찬송가 298장입니다. 298장으로 찬양합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하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 받은 증거 기뻐 건파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하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하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시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한 장 더 합니다. 찬송가 302장입니다. 302장으로 찬양합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어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잘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오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오라.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327장입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다 영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기도할 때 먼저 오늘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또한 들려질 말씀에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오늘 올해 표어가 평안이 든든히 서가고 날마다 구원받는 이가 더하는 교회입니다. 정말 이 표어에 맞게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평안할 수 있도록 또한 교회에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더하여 이곳이 성전이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으로 예비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또한 이에 앞장서 계신 우리 목사님 능력가운데 붙잡아 주셔서 강하고 담대하게 주의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또 목의 성대도 붙잡아 주셔서 또한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데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붙잡아 달라고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함께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셔서 오늘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를 세워져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라 하나님 뜻 일상 가운데 전하며 살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뜻을 이루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올해 표어로 평안이 든든히 서가고 또 날마다 구원의가 더하는 교회 하나님 이를 위해서 온 성도가 기도하게 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평안한 가운데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평안을 누리며 사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며 또 날마다 구원의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한 이 자리가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일할 때 우리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며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두려움이 없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며 주의 뜻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도와주시며 주의 성도들의 가정에 힘을 얻으며 또한 주의 성도들의 능력 있게 주의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생의 말씀 책임진 분이시오니 우리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목의 성대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눈도 시력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에 장애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비전을 이뤄가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뜻을 이뤄갈 때 하나님 역사를 이뤄갈 수 있는 능력의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주님의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붙잡아 주시길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일 3일 동안도 품어주셨다가 다시금 이 밤 이 저녁에 하나님 말씀 안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세상이 아니라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안이 든든히 서가고 날마다 구원받는 이가 더하는 교회는 표어로 올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도우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평안하게 도와주시고 성도들의 가정이 평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주의 백성들이 복음을 예비하고 복음을 증거함으로 날마다 구원받는 이가 더하여 주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일 앞장서 일하시는 우리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목의 성대를 붙잡아 주시고 또 그 눈의 시력도 붙잡아 주셔서 마음껏 주의 일에 감당하며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도와주시고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죽은 영혼들을 살리시며 상처받은 영혼들을 치유하시며 하나님이 명하신 복을 이 땅 가운데 주의 교회 가운데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목사님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비전을 이루어가며 하나님과 함께 주의 뜻을 펼쳐나갈 수 있는 귀한 목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영을 세워주셨사오니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종의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친히 간섭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에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히브리서입니다.
신약 히브리서 11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히브리서 11장 32절의 말씀,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장이 부족하리로다. 아멘. 계속해서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보았듯이 히브리서 11장에 사용되는 믿음은 단지 기계적인 그리고 이해적인 관계에서 사용되는 믿음이 아니라 인격적이고 신뢰를 표현하는 용어였음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이란 것이 믿음의 당사자인 우리들의 책임, 이 책임을 훨씬 더 뛰어넘는 관계지향적이고 하나님 편에서도 일하시는 영역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이 책임지고 계시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성경에 있는 많은 인물들을 포함해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 가시는 대단히 광범위한 영역을 믿음이란 단어로 사용하고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32절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그 이름들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여기 기록된 대로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그리고 다윗과 사무엘,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들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여기에 나온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서 믿음의 사람들로 불리워지는가? 라는 부분을 함께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기드온을 살펴보게 되면 전에 한번 설교했던 것처럼 기드온을 하나님께서는 큰 용사라 부르십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기드온을 정말 믿음의 외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그렇게 많이 생각들 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기드온은 그렇게 큰 용사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소심하고 어떻게 보면 비겁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기드온은 그렇게 용맹스러운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기드온의 300명의 군사, 그 300명이 정말 용감하고 용맹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냐?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300명을 선택하신 이유는 그 300명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300명을 선택한 것이지, 그 300명이 어떤 믿음의 위인이고 어떻게 용맹스럽고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300명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는 장면에서 우리는 기드온이 얼마나 소심한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에도 이야기 드렸듯이 기드온은 밀을 타작하는데 포도즙을 짜는 틀에서 타작했다고. 왜냐하면 미디안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영약해서 식민지로 지배하는 이스라엘을 그냥 다스리지 않고 그냥 방치합니다. 언제만 공격하냐면 추수 때만 와가지고 추수하는 공무원들을 다 뺏어가니까 사람들이 추수하는 게 겁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도 당연히 이제 밀을 타작해야 되는데 그 타작하는 소문이 들리면 이것을 다 뺏어가니까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포도즙을 짜는 동굴에 들어가서 포도즙 틀에서 밀을 타작하는,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부릅니다. 뭐라고 부르냐면 큰 용사여. 만약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소심하고 비겁하고 막 이런 상황인데 누가 옆에서 큰 용사 그러면 칭찬으로 들리시겠습니까? 그렇게 안 들리잖아요. 이 상황입니다. 이게 기드온의 현재 모습입니다. 또한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과 얘기하면서 기드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정말 여호와의 사자라면 증명해 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그럼
제사를 할 수 있도록 동물을 갖고 오라 그래서 기드온이 갖고 와요. 갖고 와서 반석 위에 제물을 쌓아놨는데 그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를 딱 갖다 대니까 그 불이 나와서 다 살라져 버립니다. 근데 좀 특이한 점이 뭐냐면 우리가 보통 마술한다 그러면 지팡이를 딱 갖다 대면 불이 어디서 나와야 되냐면 지팡이에서 불이 나와서 지팡이를 들고 있으니까 이 동물을 다 태워버려야 되는데 지팡이를 갖다 대는데 반석에서 불이 나와서 이 제물이 다 태워졌다 그럽니다. 그건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도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게 하셨거든요. 그게 어떤 상징이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붙잡고 계시는 상징을 지팡이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상징을 그대로 적용해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붙잡고 있다면 이 기드온에서 불이 나가는 게 아니고 반석에서 불이 나왔다는 의미 뭐냐면 이 기드온의 능력이 기드온 자신에게서 발현되고 뛰어난 용맹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일이 이루어짐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지팡이 끝에서 불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반석에서 불이 나오는 것으로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즉 기드온을 사용하시지만 그 모든 일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기드온이 했다 그러면 우리는 소심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기드온은 그럴 만한 사람이니까. 성경에 나타난 모든 인물들이 그런 믿음의 용사고 위인들이고 그러면 우리는 그 성경의 인물들을 바라보면서 그냥 한숨만 짓는 거죠. 왜?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니까 주눅 들게 되고.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런 인물들을 기록한 이유가 뭐냐면 그 인물들이 용맹하거나 뛰어나거나 정말 믿음의 능력자들이 그래서가 아니라 그들을 누가 붙잡고 계시는가를 보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 것을 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세가 능력이 있어서 그럴 만한 믿음의 신앙이 되어서 모세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붙잡으셨기에 모세가 그런 능력을 베풀 수 있었던 것이고 기드온이 원래부터 뛰어난 용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드온을 붙잡아 주셨기에 기드온이 큰 용사로 쓰임 받았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어리석은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그 대표적인 예가 여기 서 있는 저예요. 제가 여러분보다 나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이유는 그럴 때 누가 드러나냐면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일할 만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하게 되면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래도 야, 쟤는 할 만한 거야. 쟤는 원래부터 그랬어. 야, 어릴 때부터 보면은 쟤는 그 일 할 만해. 누가 다 영광을 갖게 되냐면 그 일을 할 만한 사람이 다 영광을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들어 사용하실 때는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할 수 없는 자들, 연약하고 비천하고 그런 자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인 거죠. 요셉이 델만에서 총리가 됐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노예였습니다. 감옥에 있습니다. 노예고 감옥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어느 순간에 총리가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총리가 되어서 애굽 온 땅과 그때의 모든 땅들을 구원하는 일을 감당케 하시잖아요. 누가 하신 겁니까? 요셉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드온을 사용하셨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락은 어떻습니까? 바락, 두보라 시대, 여선지 두보라 시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여선지 두보라를 통해서 바락에게 가라 명하시니까 바락이 뭐라 그래요? 저 못 갑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가겠지만 당신이 안 가면 난 안 가겠습니다.
즉 뭐냐면 여자 치맛자락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보라가 뭐라 그래요? 내가 같이 갈 거다. 그런데 네가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영광을 네가 취하지 못하고 여인에게서 영광을 빼앗길 거다. 그래서 시스락을 누가 죽이냐면 야엘이 죽이게 돼요. 바라가 그렇게 뛰어난 믿음의 인물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삼손은 어떻습니까? 사사 가운데 다른 모든 사사들은 마지막 죽음 다음에 언제나 후렴구처럼 붙은 게 뭐냐면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태평하였더라. 이런 말들이 따라붙는데 삼손은 그런 말도 따라붙지 않습니다. 삼손은 여자 뒷공무니만 쫓아다니다가 볼일 다 본 사람이에요. 사사 삼손이 가장 많은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인 때가 언제냐면 자기가 죽었을 때. 그런데 왜 죽었냐면 자기 원수 갚으려고 죽었어요. 국가적인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일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자기 개인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원수를 갚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삼손을 사용하셨더라고, 믿음의 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입다는 어떻습니까? 입다는 기생의 아들이에요. 소출이에요. 그리고 비류들과 어울렸다 그럽니다. 즉 뭐냐면 요새 말로 하면 깡패 두목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입이 거칠어서 하나님께 서원을 해요. 사람을 바치겠다고. 하나님이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는.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상을 섬기는 민족들은 그랬거든요. 왜? 자기의 절박한 그것을 정성으로 표현해야만 그 신이 감동한다고 생각한, 즉 하나님을 우상처럼 대우했던 그런 사람.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입다는 그 서원을 잘못함으로 어떻게 했어요? 자기 딸을 죽였어요.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았던, 오히려 회개하고 그것을 뉘쳤어야 되는데 자기 말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았던 자기 딸을 죽음으로 내몬 사람이 입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오늘 히브리서 기자에는 믿음의 위인으로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이들을 인용하고 열거한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이 왕이 필요하다고 얘기한 이 장면하고 연결지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왕을 구해요. 사사 이후에. 왜 왕을 구하냐 하면 이스라엘이 계속 사사시대 때 적국에게 침략당하고 식민지 지배생활을 당하니까 그 이유를 자신의 범죄에 찾는 게 아니고 다른 나라들은 국가 조직이 있고 왕이 있어서 강력한 조직이 있는데 우리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다고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그래서 자신들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이렇게 고생한다고 생각해서 하나님께 돌이키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도 왕이 있으면 우리도 강력한 나라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이스라엘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냈고 바락과 사무엘 이런 사람들 다 보냈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왜 보내냐면 이스라엘을 지키고 구원하시고 나를 대신해서 너희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사람들을 보냈다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즉 하나님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너희를 지키실 것이고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고 내가 너희의 왕이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즉 여기서 나오는 모세와 아론, 사무엘, 삼손 이런 사람들은 그들이 뛰어나서가 아니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이라는 데 초점이 있는 거죠. 오늘 히브리서에 인용된 우리가 읽었던 이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믿음이 뛰어난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믿음의 용사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본받으라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이들을 보낸 하나님이 지금 너희를 지키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들은 위급한 상황이에요. 언제 목숨을 빼앗길지, 언제 자신들의 입지가 흔들리고 자신의 재산들을 빼앗길지 모르는 그 상황. 그런데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이 사람들을 버리셔서 지키게 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너희들을 지키고 보호하신다고, 그 누구를 통해서도 너희를 놓지 않으실 것이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들이 동원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가 동원돼요? 다윗과 사무엘과 선지자들. 사무엘이 이야기할 때는 다윗 이전 사람이니까 별반 이야기가 없습니다. 왜? 그 이유는 사무엘도 모르니까.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 구약의 인물들을 다 알기 때문에 구약 전체를 논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과 똑같은 뉘앙스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셨듯이 너희를 지키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그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까지 주셨다는 거죠.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히브리서를 읽었던 당대의 성도들, 그들과 동일하게 오늘 우리도 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든 상황이 있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위로의 말씀에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기 위함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기 위함이요, 그들을 지키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함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목사들을 세운 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목사를 자랑하기 위해서, 목사의 능력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기 위해서 직분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바로 이 모든 것들이 믿음이란 단어로 설명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2절도 내가 무슨 말을 더하겠느냐, 수많은 사람들을 열거할 수 있는데 내가 시간이 부족해서 더 말하지 않겠다. 이 모든 사람들이 믿음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이고, 그 믿음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잡기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허락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결국 여기서 중심은 누구냐 하면 믿음을 책임져야 되는 인간 입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믿음의 관계로 불러들이시고 믿음을 통해서 그들을 지금도 붙잡고 계셨듯이 너희도 믿음의 관계로 들어오게 하셨으니까 너희를 놓치지 않을 것이고 너희를 끝까지 책임지실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이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믿음의 관계로, 아니 자녀로 불러내셨습니다. 구원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셔서 마지막 하늘나라 그 영광의 자리까지 하나님이 놓치지 아니하시고 그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이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우리의 책임과 의지와 신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 그 사랑으로 믿음의 관계를 이뤘듯이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고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 가족 관계 아시나요? 가족은 믿음의 관계죠. 그 믿음의 관계가 가장 두드러진 게 뭘로 나타나냐면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깰 수가 없는 거죠. 그 누가 뭐라 그래도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내가 부인할 수 없는 것, 이것이 믿음의 관계입니다. 이 믿음의 관계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그걸 바탕으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 당신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 내가 하나님 당신 때문에 여기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항목을 요구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 내가 어떠한 관계 안에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 사랑의 요구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지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알게 된다면 배도라는 것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배도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것, 하나님보다 그 다른 어떤 것을 내가 더 좋아한다면 그것을 배도라 말할 수 있고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탐심이 곧 우상숭배라 그러는 거죠. 내 욕심이 하나님 자리에 차지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랑의 관계 안에서 이 믿음의 관계를 바르게 깨달아 알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들을 이루어가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부탁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증명해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이유가 뭔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가는,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그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여러분만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하는 것, 나를 구원하셨듯이 나를 통해서 오늘 이루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올해 우리 교회가 표로 정한 날마다 구원받는 일을 더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뚝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임을 깨닫고 복음을 예비하시고 또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시고 결심하시며 하나님 앞에 늘 감사와 찬양으로 나를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이 세상 가운데 죽어가는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를 깨달아라.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이 은혜를 이 땅 가운데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떠나 이 세상을 탐닉하지 않게 도우시고 내 욕심에 이끌려 하나님을 배도하지 않게 도우시며 우리에게 주신 바 은혜를 나누며 전하며 우리에게 주신 물질 또한 선용할 수 있는 우리가 청지기로 부름받았음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함께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알린 소식,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2019년도 제주투례를 1월 14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2박 3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모든 재직들은 시간을 내어서 참석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2019년도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날마다 구원받는 이가 더하는 교회. 표현은 외치라고 있는 게 아니고 삶에서 이루라고 있는 것입니다. 가실 때 주보를 가지고 가셔서 가시면서 주보를 여러분들 이웃 우편함들 좀 꽂아놔 주십시오. 그리고 이름을 알게 되면 이름을 적어서 그냥 꽂아만 놔주셔도 됩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그 일을 여러분을 통해 이루길 원하시니까 그 일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월 예배하단에 1월 예배위원 명단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성직을 잘 감당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목장 예배 강사분들과 구역장님들은 목장원들을 잘 돌보시고 전하시고 하시면서 목장 예배가 빠지지 않고 드려질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고 애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광고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모든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주님 도우시오. 저희들 이렇게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